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늘은 강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별히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각별히 임하셔서 올 한 해에 많은 회복이 있고 또 많은 영적 부흥이 있고 또 많은 감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천배나 더하는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할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올 한 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거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실존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피조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시제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필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시제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3절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두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6절에 보시면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8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편 여러 군데의 표현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망으로 넘어졌습니다. 눈물로 쓰러졌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씻기셨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참으로 위험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이 오늘 아침에도 심장이 뛰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마침내 예배의 현장으로 오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얼마든지 배은망덕할 수도 있었고 배신할 수도 있었으며 우리의 과거에는 얼마든지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고 우리의 과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깜짝 놀란 예상치 못할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고, 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었고, 수술할 수도 있었고,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위험과 어두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생각만 해도 큰 낭망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 그 과거에 죽을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더라도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다 무서운 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 전체에게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의 값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 아래, 그 사망의 상태 아래 놓여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행복하게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아니, 은혜가 다 강력하지, 은혜가 다 좋은 거지, 은혜가 뭐 특별한가, 안 강력한 은혜, 중간 강력한 은혜, 엄청 강력한 은혜,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는 이 자연계의 은혜, 생명의 은혜, 순환의 은혜, 질서의 은혜, 이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도덕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별일 없이 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신에게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사 때 조상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심성이 좋은 사람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성이 좋아서 이 땅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성이 아무리 좋아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은혜는 바로 강력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올 한 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날마다가 안 되면 자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공로 아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강력한 은혜가 올 한 해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사는 어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늙어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았고 곧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공포를 느꼈고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렇게 기약할 수 없는 소망을 가졌지만 몸은 더 약해졌고 기력은 거의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처에 사는 자기 손녀딸이 자기를 방문했을 때 무슨 마음인지 성경을, 자기는 이제 기력이 없어서 못 읽으니까 성경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손녀딸에게 얘야, 나에게 좀 성경을 읽어달라 라고 해서 성경을 군데군데 읽어주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심판, 사망 뭐 이런 것만 막 귀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야,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거네,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안 듣는 이만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은혜, 조금 전에 설명한 이 강력한 은혜 가운데 그 손녀딸 안에 하나님,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성경 읽어주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녀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가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막 들으면 들을수록 괴롭고 들으면 들을수록 안 듣니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손녀가 읽어주니까 집에 가 할 수도 없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읽게 되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지옥 갈 것 같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웠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속이는 건데, 만약에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 귀가 아니라 마음속에 콱 박히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얘야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읽어봐라. 손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었는데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피가 과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도 과거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장세전에, 그러니까 내가 있기도 전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이 바로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막 공포스러웠던 마음이 이제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임종의 날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죠. 그때 이분은 모든 힘을 쏟아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손녀딸에게, 얘야 네가 읽어주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 말씀을 펼쳐줘. 이미 눈도 어둡고 기력도 없어서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펼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손녀가 펼쳐주니까 내 손을 갖다가 손가락을 그 말씀 위에다가 다 이렇게 찍어줘. 그래서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갖다가 그 성경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이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마지막 말을 하고 운명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며 스스로 속이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로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한마디로 말하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한 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여러분의 가문들을 회복하시는 한 해,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 복음에 대한 것을 잘 듣지 못하셨던 분들 혹시 계시더라도 바로 올 한 해에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는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현재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 때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지만 현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현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어떻게 인도해요?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닫고 의지하시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합니다. 환경이 나를 인도합니다. 세파가 나를 인도합니다. 친구가 나를 인도합니다. 세상의 행복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체험했습니다. 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이 현재에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는 바로 강력한 은혜인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시편 116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인도하다가 넘어지거나 옆으로 새거나 그래도 막 포기하거나 때려치거나 엎어버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아멘. 자비하셔서 성경에서 예비하는 이 자비는 불교에서 예비하는 자비하고 다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봐주는 거 아니고 마음이 넉넉해서 봐주는 거 아니고 사랑 때문에 봐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현재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현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을 말하죠.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현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야, 세상에 별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더구만요. 그냥 죽을 때가 되었고 또 병이 들었던지 뭐 이해할 만해서 가시면 안타깝지만 보내드리겠는데 막 허무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예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졸지에 벼랑간 서든리.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인생이 허무하다. 장례식 갔다 오면서 야 나도 잘 살아야지 하지만 며칠이나 가요. 또 복잡하게 살고 번민하게 살고 또 믿음 없이 살고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은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좋은 일들 뭐 잔치 같은 거 이런 못 가실 수도 있어요. 돈만 보내면 되지 뭐. 하지만 장례식은 반드시 몸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례식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성도가 여러분 우리는 흔한 일이지만 개인에게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 부모는 처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많이 갔지만 그 아픔으로 느껴야지. 옆으로 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기쁨도 나누지만 바빠서 못 나누면 물질로 나눈다. 하지만 슬픔은 반드시 몸으로 나눈다. 희생하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힘든 일, 황망한 일들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 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다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젊은 부부가 그냥 신앙생활에 열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아주 꼬마 아이가 있는 그런 젊은 부부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싫어합니다. 인천에서.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는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옛날 교회라서 마당을 열면 거기가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어떤 애가 그냥 문을 열려있는 문으로 팍 뛰어나갔는데 죽었어. 차가 지나가면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죽으면서 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애도 부활할 거지요. 그러면서 걔는 주님의 품에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영혼이 또 육신도 부활할 거잖아. 근데 이분의 말은 지금 3일 있으니까 3일 있다가 장례하면 들고 나갈 건데 들고 나가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생겨요. 뭐 어떤 사람은 입에 바른 소리로 뭐 하나님이 너를 성장케 하시려고 한다. 너를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감 안 나요. 부모가 죽어도 미치겠는데 자식이 죽어봐요. 부모는 땅에다 묻지 자식은 가슴에 묻는 데잖아. 평생. 땅에 묻은 부모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찾아가지만 가슴에 묻은 자식은 매일 찾아와요. 왜 그 생기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가면 막 따지고 싶은 것들도 많을 거야. 이 땅에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고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으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현재에 필요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과거의 은혜죠. 과거의 강력한 은혜죠. 조금 전에 5분 10분 전에 들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현재의 은혜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발을 맞추시도록 내가 발 맞춰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 중요하죠. 다 사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왜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부모가 주는 용돈을 목적으로 자라는 것과 그냥 원래부터 엄마 아빠가 좋아서 자라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부모가 기뻐요? 그거잖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어쨌든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부모는 용돈을 줄 거야. 밥을 차려줄 거야. 그래도 사랑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똑같아도 어느 것이 부모가 더 기뻐요?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을 때의 결과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했으니까 당연히 미래겠죠.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시제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후에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후가 뭐예요? 나중에는, 미래에는, 내 생명이 끝난 그 이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런 것도 없는데 금방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저보다 연세가 깊으신 우리 다른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앞에 싱싱한 김 집사나 그리고 그 아들 가온이나
뭐 이런 보면 야 나도 저랬는데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뛰면 머리가 날렸는데 너무 힘이 뻗쳐갖고 대문으로 안 다니고 담탄으로 못 다니고 학교에서 너무 힘이 뻗쳐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교회 올라올 때도 무릎이 시리라 그러고 머리가 날리기는커녕 붙어있지도 않고 실감하시죠? 뭐 젊은이들은 뭐 전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젊은이들은 전혀 실감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빨리 갑디다. 특별히 애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엄청 빨리 갑디다. 애 크는 거 보다가 보니까 늙은 거야 그냥. 다 키워놓으면 늙은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티에이징에서 막 화장을 탁 막 동안처럼 막 40살인데 막 30살 같아. 40살인데 30살 같은 거지 30살인 건 아니야. 나이 들면 가요.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 그러잖아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시제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시제에는 강력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미래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지금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아멘하고 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라도 아멘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니면 뭐예요? 구원 못 받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놀래야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갈 것입니다. 놀래야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닌 것과 주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우리 집에요. 저희 집에 사람들이 간혹 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저를 못 만나고 가요. 왜냐하면 택배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집을 알아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 이름도 알아요. 하지만 저를 몰라요. 우리가 교회 갔어요. 교회 알아요. 예배 알아요. 찬송 알아요. 근데 주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멘.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 심판은 무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의인에게 심판은 시험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상급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심판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벌이요, 영원한 벌이요, 이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간호사가 어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물어봐요. 그분은 크리스찬이세요? 아니세요? 그걸 왜 물어봐? 그냥 누구든지 간호해야지. 제가 예전에 볼테르를 무신론자죠.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를 간호한 적이 있었는데 죽으면서 얼마나 신을 저주하고 그 인상이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웬만하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죽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후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올해는 안 할게요. 한 번만 하고 올해는 안 할게요.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이 많아지면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라고요?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냥 갈 것 같으면 내가 때릴 거야. 뭐 할 말 없어? 하고. 권사님 뭐 할 말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후는, 우리의 미래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인생이 사라져 버려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과거의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현재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대하는 미래도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있는데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강력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강력한 은혜를 인식하고 강력한 은혜를 소망하며 강력한 은혜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나가실 때마다 과거가 잊지 않아지고 은혜 받은 것만요. 과거에 추악한 거 말고 과거에 벗어버릴 거는 벗어버려야죠. 그러나 과거의 그 은혜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 필요로 하고 미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무서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이렇게 승리하면서 강력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 안에 다른 것들도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팍한 내 심령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 같은 우리의 가문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걸로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쫓아 은혜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